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본주의적 역사관. 오늘은 좀 설교 제목이 좀 딱딱하게 잡았는데 제가 아무리 좀 제목을 갖다 붙일래도 이것만큼 좋은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좀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시고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하기보다는요, 뭐 성경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성경 말씀보다는 오늘 참 저를 잘 보세요. 세계사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세계사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 공부를 좀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귀를 잘 기울이시고 이제 땅 쳐다보지 마시고 저만 쳐다보시면 돼요. 오늘은요. 자, 신본주의적 역사관.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보는 다니엘서 11장, 다음 주에 12장인데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 주에는 우리 25주년 기념 예배. 그래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지나야 다니엘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11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서 11장은 별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별명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장. 자, 다니엘서 11장은 예언장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 제가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다 성경을 읽어드리지 못했지만요, 다니엘서 전체 11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디테일하게 노이즈 존슨 목사님이 이게 몇 가지나 되나 이렇게 카우를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서 11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만 무려 130가지. 몇 가지요? 130가지. 예언이 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 논란이 많냐면요, 이 예언이 아리까리하고 불분명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너무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다니엘서는요 BC 6세기경에 썼거든요. BC 6세기경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BC 6세기를 넘어서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정확하니까 이 어디에서만 성경의 역사 속에서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세계사 역사 속에 너무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 무슨 예언이고 뭐고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후대에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다 보고 나서 성경처럼 가상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배웠던 다니엘서는 BC 6세기경 다니엘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인 것이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정확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서 전체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이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누구의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다니엘에게 붓을 들게 하셨고, 붓을 들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 내려간 것이 뭐다?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내용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확하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경 속에 정확한 세계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좀 놀라셔야 돼요. 리액션도 잘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11장 시작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그러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여기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누구냐면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지금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바벨론 제국의 통치권을 고레스 왕이 맡겨야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누구에게 통치권을 맡겼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이 통치권을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영토였던 바벨론의 통치권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고레스 왕 밑에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거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나타나는 것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역사를 경영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 이후에 일어날 예언들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지금 11장에 예언한 이 일들이 후대에 정확하게 세계사 속에서 나타났다고요. 그거를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따박따박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4명의 왕이 있었어요. 몇 명이요?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제국의 왕이 누구였죠? 고레스란 말이에요. 고레스. 그죠? 고레스 왕에 이어서 고레스, 그 다음 왕, 맨 마지막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넷째는 앞에 있었던 새 왕보다 심히 뭐예요? 부자예요. 심히 부유하고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어디를 칠 것이며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절 보세요.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의 제패권을 갖고 있었을 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는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앞에 있었던 3명의 왕보다 네 번째 있는 왕이 무시무시하게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힘도 가장 센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왕이었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의 왕후가 있죠. 그 왕후의 이름이 누굽니까?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네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란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그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을 세웠던 앞에 있었던 4명의 왕보다 훨씬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힘도 많고 능력이 많아갖고요, 이 사람이 못할 일이 없었어요. 세계를 다 제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명의 군사들을 모집하냐면요, 100만. 몇 명이요? 100만 대군을 모집합니다. 100만 대군을, 돈도 많겠다, 능력도 있겠다, 힘도 있겠다, 100만 대군을 모집해갖고 정예의 군사들로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해갖고 봤더니요,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육해공군 군인이 몇 명인가 봤더니 대충 한 60만 되더라고요. 60만. 그러니까는 2024년도에 60만이었는데 이때 BC 6세기경 7세기경에 1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100만 대군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친다고요?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러면 그게 이런 역사가 세계사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세계사 속에 없었으면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란 말이야. 거짓말. 근데 이게 세계사 속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왕이 지금 헬라의 왕국을 치는데, 이 헬라의 왕국과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다가 누가 이겼을까요? 바사가 이겼을까요? 헬라가 이겼을까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갔는데 얻어 터져요. 누가? 아하수에로 왕이 얻어 터져서 바사 제국이 그 이후로 멸망을 합니다. 그때 헬라 제국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무시무시한 알렉산더 대왕이란 말이야. 알렉산더. 그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갔지만 알렉산더가 지키고 있는 헬라의 군사들에게 바사 왕국이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제 제패권이 다시 드러나는데 바사는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리키는 거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 이꼴 세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그 유명한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렉산더는요, 제가 역사 공부를 조금 찾아봤더니 알렉산더 아버지가요, 그리스의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느 땅에 갔더니 땅을 파보니까 금광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노다지가 쏟아졌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도 땅 파서 이게 교회 팔 때 노다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석유가 나오든지 금이 나오든지 나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아버지가 노다지가 나왔다니까 돈을 얻었지요. 힘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 나라를 제압하고 나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누가 됐냐면 20살에, 몇 살이에요? 20살에 알렉산더가 왕이 됐어요. 왕이. 그래서 알렉산더가 왕이 된 다음에 대신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천명을 했습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 있는 데는 내가 다 쳐들어갈 것이다. 숨을 쉬는 사람이 있는 곳은 내가 다 쳐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더는요, 20살 때부터 대군들을 이끌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그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땅을 빼앗았냐면요,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 예? 근데 역사 보니까 인도에서 알렉산더가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한 역사가는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알렉산더가 인도에서 화살을 맞지 않으면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을 거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며 세계의 그 모든 밟는 것들마다 빼앗다가 인도에서 후퇴해서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알렉산더의 신하 하나가 이제 알렉산더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대왕님, 만일 대왕님이 돌아가신다면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알렉산더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배가 달라요. 엄마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첫째 아들에게 주겠다, 둘째 아들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알렉산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내가 죽거든 센 놈한테 줘라. 센 놈한테 이 나라를 물려줘라. 그런데 이 센 놈이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뭐예요? 알렉산더가 이제 죽어요. 몇 살 때 죽냐면요, 33살 때 죽어요. 그게 여러분들 아무리 땅 많이 뺏어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일찍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살의 왕이 되어갖고 그냥 전쟁만 하다가 33살에 역사는 말라리아로 죽은 거로 돼 있어요. 말라리아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33살에 아무리 대왕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모세만큼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몇 년을 살았냐?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는데 아파서 죽었느냐? 절대 아파서 죽지 않고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20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할렐루야. 응?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고 나서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다. 몇 방으로 나눠져요? 실제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요, 4개의 나라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 여러분들, 4개의 나라가 갈라지는데 여러분들 거기 뭐
플레토미 왕조라든지 안티오코스 왕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어렴풋이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세계사 속에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센 놈에게 물려주려니까요. 그건 아들이 아니고 내가 세다 해갖고 왕 밑에 있었던 네 신하들이요. 서로 왕에게 되겠다고 물고 뜯기고 모함하고 서로 전쟁을 하는데 몇 나라로 갈라지냐면 네 나라로 갈라져요. 몇 나라로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어디에 있다? 세계사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뭐와 같이 간다? 세계의 역사와 같이 간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방으로 나눠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들들은요,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아들들에게. 그렇죠?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알렉산더가 무시무시한 왕이고 힘이고 세계 용이고 받는 것마다 그가 다 빼앗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무시무시한 왕이 뜻하는 대로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역사의 눈을 뜨게 되어주고요. 그렇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누구한테만 잘하면 돼?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신본주의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기 주장대로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자, 보세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남방은 어디를 이야기하냐? 애굽 쪽을 이야기해요. 애굽 쪽. 애굽 쪽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프톨레미 왕조. 그러니까는 알렉산더의 신하가 하나가 자기의 왕권을 세우는데 프톨레미 왕조를 또 세우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셀리우쿠스, 북방은 시리아 쪽인데 셀리우쿠스 왕조가 세우는데 이놈들이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갖겠다고요. 그래서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여기 그러면 요 말씀도 15절에 있는 말씀도 세계 속에서 있다 없다. 실제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몇 해 후에 둘이 이제 남방과 북방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둘이 담합을 했어요. 우리 뭐 전쟁해야 뭐 하겠냐. 담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방의 왕의 딸이,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뭘 했냐면 남방의 왕이 자기 딸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셀레우쿠스 왕조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자기 딸을, 공주를 시집을 보냈으니까 무슨 국가가 됐어요? 사등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사등 국가. 그래서 셀리우쿠스가 거기에 그 공주와 그 자식을 낳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꼴배기 싫다. 네.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는 공주가 꼴배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셀리우쿠스가 어떻게 했냐면 공주를 그리고 그가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잡아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런 세세한 역사까지, 이런 세세한 일까지도 세계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도요. 그리고 나서 이 또 전쟁에다 해갖고 둘이 또 전쟁을 하잖아요. 또 전쟁을 하고. 그리고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모함을 받으리라, 버림을 당하리라. 그렇죠? 성경이 참 이렇게 정확해요. 그 다음 볼까요?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 이런 전쟁들이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그 땅들이 사방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실제로 그 나라 중에 하나는 안디오쿠스가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예루살렘을 쥐지요.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를 걸어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세계사 역사 속에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물고 뜯고 전쟁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세계 속에서 다 나타나는데,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이 전쟁이다. 할렐루야. 인생이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작게는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부부간에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우리 집은요. 옛날에도 전쟁이더니 지금도 전쟁이고 어저께도 전쟁했어요.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전쟁. 자녀들과의 전쟁이죠. 그래, 애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고 된다 안 된다, 이놈들이 안 되는 것은 부모가 사랑해서 안 되는 건데 부모한테 섭섭하다고 또 대들잖아요. 그죠? 안 될 때는 부모가 안 된다고 할 땐 이유가 있는데, 이런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 괴롭고 힘들면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해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휴, 빨리 주님 오셔야지. 그죠? 빨리 주님 오셔야지.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빨리 주님 오셔야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 지금 어떤 역사가 벌어져,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더 영토를 넓히겠다고 100만 대군이 이끌고 나갔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알렉산더가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조각이 나눠지고, 네 조각도 다시 나중에는 로마에게서 무너지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이야기들이 시간상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 한 가지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님 오셔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아무리 역사를 뜯어 살펴보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이 역사가 사람이 경영하는 것 같지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이 역사들이 사람이 대통령을 단성시키고 사람이 경영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역사의 뒤에는 누가 운영하신다면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력은 누구의 손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권력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권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이그젝 타임이 있어요. 어느 역사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이 가까이서 목회하시는 그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하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응해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나도 못하는 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못하는 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35년 목회하고 깨달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목회의 성공과 일으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는 야, 이제 교회 됐다, 이 정도만 되면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면 교회 금방 부흥하겠다.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치고 들어봐요. 이놈한 네 뜻대로 되는지 아냐. 그 다음 주에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또 코가 쑥 빠져갖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가 노력해도 안 되네요. 이게 힘으로 안 되네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희망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조금 안 된다고 코가 쑥 빠질 필요도 없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냥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역사의 경영을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런 걸 봤어요.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다가 여호수아에서 익사이딩한 사건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바빌론의 5개의 왕들과 연합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전쟁이 이겨갈 때쯤 되니까 해가 넘어가는 거야. 밤이면 못 싸우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태양을 보고 명령을 하네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는 야알돈에 머물지어다.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뭐가 멈췄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되나 안 되나? 어? 우리도 한번 멈춰볼까요? 근데 저는 단지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했던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전쟁이 승리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벳호론이라는 지역이에요. 뭐요? 어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벳호론. 그러면 벳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집을 얘기해요. 그러면 호론에는 벳호론이라고 하는 지역엔 집이 있네요. 그죠? 근데 호론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구멍, 이런 뜻이에요. 구멍. 그러면 이 벳호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나안의 가장 우상의 중심 지역인데 산마다 이 사람들이 동굴을 파놓고요. 구멍을 파놓고요. 거기에 사제들이 있어갖고 비나이다 하는 이 무당들이 있어갖고요. 무당들이 지금 뭐 하냐면 그 구멍마다 2가지 신을 섬기는데 하나는 태양신을 섬기고 하나는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본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명령하실 때에 다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하게 만드시고 너희들이 태양에게 빌고 너희들이 달에게 빌지만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달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거를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거를 야알량 골짜기에 머물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본주의적인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관을 가져야 되고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응?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관 하니까 여러분들 그 운명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의 세속되어져 있는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본성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충돌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돈 버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자꾸 세속적인 부의 축적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막으시죠. 그리고 세상의 부보다 세상의 능력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충돌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며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우리 2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어디가 이르기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때가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좀 힘드시죠? 하나님의 때는 온다. 할렐루야. 응?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말년이 되어지면 이 한국 군인들은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멈춰도 국방부 시계는 지나간다. 저녁 날짜가 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어때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때가 오는 거예요. 전역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그젝 타임이 있어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요. 성경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었는데 소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때 하루는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롯아, 네 소유가 많고 내 소유가 많아서 네 하인과 내 하인이 싸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요 내가 자하면 우하리라. 그러니까 이 롯에게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또가 맞은 거예요. 와, 우리 삼촌이 자기한테 선택권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롯이 그냥 마시를 다진 거야. 마시를 막 쫙 다녔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물된 동산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삼촌 난 저기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보세요, 여러분들. 롯이 그 땅을 선택했어요. 롯의 말로가 어떻게 이어졌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불타고. 뭐예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불타고. 세속적인 가치를 쫓던 자기 와이프는 그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제약에 물들어 있던 두 딸과 함께 롯은 몸을 섞어서 하나는 암몬 자손을 만들어내고 하나는 모압 자손을 만들어내고. 이게 롯의 역사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사막 땅이라 할지라도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때를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사람 교회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석거리지 말고 마실 다니지 말고요. 예? 소돔과 고모라 땅 보겠다고 막 다니지 말고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할렐루야. 역사가 보이는 축복의 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사와 함께 가던 이 모든 역사가 지금은 지루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게 보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에 이그젝 타임이 오면 보세요, 여러분들.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요. 냄비에다 물을 붓고요. 이제 찬물을 불 거 아니에요. 냄비에다 물을 붓고 불을 가스레인지를 켰어요. 이놈이 언제 끄나 데려다 보고 있어도 안 끓어. 그거 몇 도가 돼야 돼요? 100도가 딱 되면 그냥 냄비 뚜껑에 턱척턱척 얼른 라면 놓으라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타임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타임도 있어요. 왜? 다니엘을 통해서 이 11장을 통해서 이 한 장에 130가지가 되는 예언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이 스프링브린치 지역의 주사람 교회를 이곳에 옮겨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때 그 일들이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터지고 터지면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 붙어있자. 할렐루야. 교회에 붙어있다 보면 한꺼번에 같이 수지를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이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물질도 생각도 재능도 계획도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훌륭한 주사람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전쟁이 일어나도 일희일비하지 말 것은 전쟁 끝에 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젠가는 불러내서 구원시키고 구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삶과 모든 역사와 여러분 사업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